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상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숟가락, 젓가락 드는 거, 그리고 무엇을 먹는가, 먹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지금 밥상 교육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차려주시고 먹으라 하시는 그 밥상은 어떨까요? 대체로 그 음식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잘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음식을 가리는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이 식당을 이렇게 정한다든지 또 메뉴를 시킨다든지 할 때 이런 분이 있으면 그분을 생각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을 가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레위기 11장 젓가락장 11일이 젓가락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젓가락장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짐승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그 레위기 11장 말씀 중심으로 음식복음이란 주제로 약 3주간에 걸쳐서 상세히 다뤘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4장은 새로운 세대에게 그 레위기 11장을 적용시켜주고 또 반복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그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셔서 이 밥상을 차려주시고 구별해서 가려서 먹으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그 의미에는 이 구별한다, 이렇게 분리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구별된 삶, 다른 삶, 특출난 삶, 이거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이러한 다르게 그러면서 또 바르게, 약간 발음이 비슷하죠? 다르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다르게 바르게. 오늘 본문은 그 11장, 레위기 11장의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밥상 변화가 있기를, 식탁의 혁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1,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또 2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십니다. 이 첫 절에서 너희가 누구냐?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아들이요 딸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뒷부분에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한자로 썼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딱 골라내서 뽑아낸 정말 많은 그 인류 가운데 딱 건져내서 이렇게 구별해낸 그런 백성이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방식이 여러 민족들하고 같아도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까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그러면 왕자와 공주네요. 예, 맞습니다. 왕자와 공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므로 자녀이면 이 부모님을 닮아서 살아가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선 1절에서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례를 치르겠죠? 이때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후반절 보면 1절 후반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눈썹 사이에 이마 위면 이 머리털이죠. 머리털을 밀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당시 그 이방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자기 몸을 자해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죽은 사람을 숭배하고 그 죽은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찾아낸 가나안의 그런 문헌이 이런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돌판에 보면은 그 우가리 문헌이라고 라스 삼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 바알 신화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바알 신이 바알 신도 우상이지만 그들이 또 신화로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에게는 아버지 신이 있어요. 엘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부인 신 아세라가 있어요. 근데 이 바알 신이 바다의 신, 얌, 뭐 이런 신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바알 신이 전쟁 중에 죽었어요. 이때 그 아버지 신 엘이 자기 몸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그 바알 신을 되살림으로써 이제 봄이 온다라는 그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봄이 와야 이제 풍요가 생기는데 바알 숭배자들은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그 죽었던 바알이 다시 살아나기를 그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렇게 자해 행위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이 문헌에 보면 형제들이 홀린 자처럼 피로 목욕을 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해를 하면 피가 막 온통 날 거 아니에요? 예. 가나안 족속은 그 날카로운 도구로 자기 몸에 피를 내므로써 죽은 사람의 혼을 위로하기도 하고 신을 불러내기도 하고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또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그러한 종교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몸에다가 이런 새기는 것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에 문신을 요즘은 뭐 미용을 위해서도 막 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걸로 죽은 사람을 애도하려 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날카로운 칼과 바늘로 찔러서 피를 내지 말라. 죽은 자의 애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짓 하지 마라.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죠. 예. 하나님 백성은 이런 이방 종교랑 이방 풍속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은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몸을 내가 함부로 막 굴리거나 함부로 망치면 안 되겠죠. 거기다가 죽은 사람을 위한 애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례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슬픔을 소망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음식법이 있죠. 레위기 11장에 나왔던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이 뒤에 법은 앞에 이런 전제가 이방 문화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는 것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예, 여기 가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가증한 것 밑줄 가보세요. 네,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한 거는 우리 13장 14절에 한번 앞으로 넘겨보세요. 13장 14절. 네, 거기 보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증한 일, 우상 숭배가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신명기 뒤에 18장 넘어가 보시면 18장 9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면서 거기 불 가운데 지나간다든지 우상 숭배, 점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륭을 말하는 것, 예, 점을 보는 것, 예. 뭐 그 새해가 오면은 이렇게 점쟁이 찾아가서 올해 운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게 다 가증한 것이다 라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가증한 것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만한 것을 딱 정해 주십니다. 4절 보면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제 나옵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레함 사슴과 그 노천명 시인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하면서 점잖은 그 편에 말이 없구나라고 이제 시를 쓰기도 했는데 그런 사슴, 눈망울이 땡글땡글한 정말 귀엽게 생겼죠. 그런 사슴, 루돌프 사슴, 네, 그와 같은 사슴, 이런 거는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뒤에 뭐라 그랬어요?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그 육축 짐승 중에 한 10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이들 공통점이 6절이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발굽이 있는데 발굽이 이렇게 보면 여기는 다 갈라져 있잖아요. 우리도 갈라져 있죠. 근데 얘네들은 2개로만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발굽이. 그래서 그런 애들. 그리고 두 번째는 위가 서너 개가 됩니다. 한 4개 정도가 돼서 풀을 씹어 먹으면 처음에는 첫 번째 위에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다시 올려서 씹으면 두 번째 방으로 가서 이게 또 소화가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방으로까지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이게 나중에 충분하게 그 풀에 있는 영양분을 얘가 흡수를 합니다. 몸으로. 그런 애들은 너희가 먹으라 하시는 거죠. 사실 여기 보면은 소고기 외에는 나온 짐승들의 고기를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힘들죠. 뭐 양고기는 찾아보면 있기도 하지만 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그런 짐승들입니다. 이것들을 먹으라라고 정해 주십니다. 근데 7절부터는 다만 이렇게 나오죠. 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네,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것 중에 저기 낙타, 쌍봉막 낙타도 있고 뭐 단봉 낙타도 있고 그렇죠? 네, 이런 낙타, 토끼 같은 경우도 저 밑에 나오죠? rabbit. 그리고 사반, 이거는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바위 틈에 사는 바위 너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찾아보면 너구리. 그래서 얘네들은 새김질은 한대요. 근데 이게 굽이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죠. 이제 여러 개로 갈라져 있어서 두 개로 쪽발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먹지 말라. 근데 우리 주변에서 찾기 힘들죠. 사실 토끼는 물론 있긴 하지만 먹으려 해도 힘든 그런 동물입니다. 자, 근데 8절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돼지도 식용을 금지하십니다. 돼지 나오죠? 그 한편 여기 보면 이제 토끼가 있었어요. 토끼. 근데 이 토끼가 그 동물학계에서는 되새김질을 못하는 그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새김질은 하나 그랬잖아요. 근데 동물학자들은 무슨 토끼가 새김질을 해야 하기는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노루나 이런 소와 다르다는 거죠. 위가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모세가 오해한 것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근데 독일의 그리즈백 박사라는 분이 토끼가 되새김질하는 과정을 발견했습니다. 얘가 밤 12시부터 새벽 한 3시 사이에 자기가 먹었던 거를 싸는 거예요. 그런데 똥이 두 종류인 거예요. 하나는 딱딱한 똥, 하나는 무른 똥. 근데 그 무른 똥을 약간 포도송이처럼 쭉쭉쭉 나오는 그 똥을 다시 먹어서 오물오물하고 다시 이렇게 소화를 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김질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성경이 사실로 밝혀진 거죠. 늦게 와서야. 자, 그래서 이제 한편 이 돼지도 먹지 말라 했는데 제주 흑돼지 쫀득쫀득하고 굉장히 맛있는데 성경이 금지하는 음식입니다. 자,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물에 사는 생물들. 그 기준은 더 단순합니다. 그죠? 그래서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 것이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둘 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 그러면은 여기 안 드는 거는 뭐가 있냐면 조개가 있죠. 조개 요리. 또 이제 우리 아구찜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구도 여기 안 들어갑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습니다. 장어도 부정한 짐승 중에 들어가는 거죠. 전복도 그러네요. 네. 맞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정말 제한된 종류의 물고기만 먹을 수 있습니다. 많이 금지된 그 바다 생물들, 이것들은 먹지 못하도록. 근데 당시에는 사실은 그 물고기를 잡으면 냉장 보관할 수가 없어요. 금방 부패가 돼요. 특히 이러한 그 굴, 전복, 또 조개 이런 거는 하루 이틀만 지나면 금방 부패가 됩니다. 그래갖고 먹으면 오히려 해가 돼요. 그래서 금지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중의 새들입니다. 11절부터 20절에는 이제 그 정한 새만 먹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11절 처음 하고 맨 뒤에 20절에 정한 새만 먹으라 하시면서 가운데 12절부터 19절까지는 부정한 새 21종류의 새가 열거됩니다. 12절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이 새들은 어때요? 종류가 보면 굉장히 맹금류죠. 그죠? 그래서 주로 시체를 먹는다거나 또는 쥐 같은 설치류를 잡아먹는 이러한 육식 새들입니다. 14절 보면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
이 타흐마스는 뭐냐면 찾아보니까 부엉이 또는 쏙독새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예. 근데 뒤에 16절에도 또 부엉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종류일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갈매기와 새매 종류. 그 다음에 16절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 밤에 이렇게 부엉 하는 얘네들. 예. 얼굴이 이렇게 동그래 갖고 예. 그런 애들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7절 당아. 당아는 뭐냐면 물갈퀴가 있는 새로 펠리컨 같은 애래요. 그래서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라서 당아. 그 다음 올응이 나와요. 올응. 올응은 외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자. 노자는 가마우지. 예, 그러니까 펠리컨, 외갈이, 가마우지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죠. 18절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 대승은 또 뭐냐면 오디세라고 합니다. 오디세 본 적이 없는데 예, 새 백과사전 같이 이렇게 막 열거를 해놨어요. 이런 거 먹지 마. 당시에는 다 아는 새들이었겠죠. 예. 근데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 박쥐가 나옵니다. 박쥐. 근데 사실 박쥐는 그 조류가 아니라 뭐예요? 포유류죠. 예. 새끼를 그 알이 아니라 그냥 새끼로 낳는 그런 짐승이지만 날아다니기 때문에 여기 같이 넣은 것입니다. 그 먹으라 해도 참 먹기 싫을 텐데 이런 거는 예. 그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육식성의 조류들의 습관은 사실 부정적인 그 의미를 강조해 줍니다. 예. 19절 보면 이제 곤충에 대한 게 나옵니다. 곤충.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의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그러니까 지금 날면서 기어다니는 애들, 걔네들은 먹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날개는 있는데 뛰어다니는 애들 있죠. 기어다니는 애들 말고 뛰어다니는 애들 뭐가 있어요? 메뚜기, 여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가리라고 하실까요? 왜 가리라 하는가? 대전제가 앞에 있었죠. 앞에 대전제가 1,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1절,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춘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느니라. 백성의 기업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게 왜 가리려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아무거나 먹지 말라. 자,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그 식물 규정이 어떤 뭔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교회 가운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여러 입장들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위생적인 관점이 있고, 그리고 제사적인 관점이 있고, 윤리적인 관점이 있고, 상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위생적인 관점이 얘기가 됩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이제 여기 언급된 동물이랑 수생생물이랑 새 이런 거의 독성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하고 또 먹을 수 있는 거하고 독성이 어떤지 비교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양한 유형의 그 금지된 육류에서는 허용된 수치보다 높은 비율의 독성 물질이 나타난 게 발견됐다는 그런 논문을 냈습니다. 먹이사슬의 위로 올라갈수록 또 좋지 않은 독성이 몸에 축적이 되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대부분 먹이사슬 위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그대로 우리 몸에 물론 고기의 영양분도 오겠지만 독성까지 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생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건강하도록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셨다라는 그런 입장의 설명입니다. 일리가 있죠? 예. 또 그 밑에 제의적인 관점이 있죠? 제의적인 관점에서의 또 해석도 있습니다. 금지된 동물들이 여러 다양한 이방 종교, 그 우상 숭배하는 종교에서 퍼졌기 때문에 이거를 신성시하는 그 동물이었기 때문에 금지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금지해라. 특히 뭐가 그랬냐면 돼지하고 쥐가 그렇습니다. 돼지하고 쥐. 자, 우리 이사야서 6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펼쳐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6쪽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지금 손을 펴서라는 말은 뭘까요? 보통 손을 이렇게 우리 보통 모아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게 손을 펴서 이렇게 손을 들고 또는 이렇게 손을 구하면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대로 살아가는, 근데 그 길이 옳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불렀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야 되겠죠? 예. 자, 근데 3절에 보면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게 산 같은데, 야트막한 산 같은데 보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제단 같은 거를 쌓아놔요. 그리고 돌 같은 거를 쌓아놔요.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피우고 재물을 놓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가나안 종교의 대표적인 행위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일으키시는 거죠. 자, 보면 4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무덤 사이에 앉는다는 건 뭐예요? 죽은 자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엔돌의 무당처럼 죽은 자의 영혼과 접촉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 조상 숭배하면서 죽은 자가 죽은 날 돌아온다 이렇게 해갖고 초혼하는 그런 혼을 불러들이는 그런 의식하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은 귀신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 숭배의 장소에서 철야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밤을 지샌다. 근데 뭐를 먹습니까 이때? 뒤에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에 국을 그릇에 담는다 했습니다. 이 가증한 것이 뭐냐면 레위기 11장하고 신명기 14장에 나온 그런 짐승들, 그런 걸 끓이거나 그런 거를 잘 잡아서 한 그 짐승들로 만든 국이죠. 그거를 먹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마.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스스로 거룩한 삶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코에 연기고 종일 타는 불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신명기 14장에 금지된 짐승들이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방 종교화되는 그런 걸 금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이 말씀을 주신 거다. 일리가 있죠? 예. 사실 이 신명기 14장이나 레위기 11장을 보면 정확하게 이 동물이 왜 그런지 설명하기 없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그냥 먹지 말라? 이거는 먹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한테 먹으라 한 건 뭐였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식물이었죠. 채소와 과일과 나무 열매였습니다. 푸른 초장이 우리의 밥상이었습니다. 육류를 많이 먹으면 우리 혈관과 그리고 이러한 세포에 뭐가 생기냐면 이제 이형 점막이라 그래서 이 점막에
여러 가지 이형 성증 이런 것들이 돼갖고 용종으로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이게 결국은 암으로 생기게 됩니다. 암이 되는 거죠, 암이. 그리고 이 채식을 하게 되면 사실 반대로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현대병이라고 하는 암, 당뇨, 대사증후군 이런 것은 채식을 통해서 예방이 됩니다. 요즘 저하고 아내가 아침마다 야채찜을 이렇게 해서 먹는데요. 감사하게 참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간 수치가 높아서 약을 먹으면 이게 간에 부담이 되니까 약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헬리코박터가 있어갖고 이게 이제 위에 여러 가지 위병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얘를 잡으려면 약을 또 먹어야 됩니다. 얘를 잡자니 이게 걱정이고 이걸 잡자니 이게 걱정이고. 근데 채식을 1달 반 정도 했더니 이 지방간 수치가 떨어져 갖고 약을 먹을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약을 한 20일 정도 먹으면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피부도 어린아이 피부로 돌아가는 듯한 밝아지는 그런 것 같고 몸도 힘이 나는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끄는 건 아닙니다. 고기도 먹지만 되도록 절제하려고 합니다. 덜 먹게 되고 주로 야채, 과일을 통해서 에너지를 보충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특히 우리 한국인들의 식단에는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패스트푸드는 정말 빨리 만들어서 바쁜 현대인들한테 되게 적합한 음식 같습니다.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몸도 빨리 노화시켜주고 빨리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에 맞추어서 먹는 걸 가리면서 구별돼 살면 하나님이 질병도 덜 걸리게 한다, 안 걸리게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의사들도 자기들도 안 먹을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권하지 않는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가공되는 육류, 탄산수, 콜라, 사이다 이런 거, 전자레인지에 튀긴 팝콘, 영화관 가면 항상 이렇게 팝콘 찾죠? 그런 거 안 먹는다는 겁니다. 의사들은. 무지방 우유, 인공색소가 첨가된 식품들,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 그 안에 담기게 되는 거죠. 고과당 옥수수 시럽, 특히 이 옥수수는 이 GMO라 그래서 변형으로 돼갖고 우리 세포를 해치게 됩니다. 아이스크림 맛있지만 사실은 끓는 물에 끓여보시면 완전히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로 범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급적 밀가루 음식은 피하는 것이 의사들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거를 돈 주면서 사 먹는 거, 또 돈을 주면서 사준다고 해도 사실 거절하는 게 내 몸을 위해서 좋습니다. 입에는 사실은 달콤하죠. 입에는 너무 좋죠. 근데 몸에는 들어가면 독이 됩니다. 정결한 음식을 드십시오.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식동원. 약과 밥은 같은 근원에서 나온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담배나 술은 이렇게 과음하고 금연 이런 거 하라고 금주, 금연 이런 거를 권면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처럼 되도록 이러한 음식들을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염증을 염증 나는 거를 이런 억제한다든지 혈액의 흐름을 도와주는 그런 식품들을 가려서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모세의 시대보다 더 가려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병원에 덜 가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음식법을 폐하였다라고 하면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대부분의 교수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제는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우리 동기들하고 이제 쫑파티, 수업 끝났으니까 쫑파티 하면서 순대 뭐 이런 거 막 떡볶이 막 이렇게 시켜갖고 같이 파티를 했습니다. 뭐 뱀장어 뭐 이런 걸 직접 잡으러 먹고 다니진 않았지만 순대를 먹으러 가자는 동기들도 있었고, 예. 어떤 목사님들은 개고기를 또 먹으러 다닌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 국가로 대표되는 나라들에서 제일 암 발생률이 많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산발성 치매, ADHD 이런 것들은 먹는 것으로부터 유래합니다.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는 거죠. 가리지 않고 먹으니까 나중에 병으로 고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바르게 쓰지를 못합니다. 그냥 아프니까 기도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중요한 말씀이라서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339쪽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네, 이 말씀이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선생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말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경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음식 가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거나 다 먹어야 된다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근거로. 정말 그럴까요? 이것은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한 스토아 학파, 여기 스토아라고 나오죠. 스토아 학파와 같은 자들이 금식을 강조하고 혼인을 금하는 그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걸 경계한 말씀입니다. 쾌락주의도 저기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도 잘못됐지만 이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나중에 신부들이 어떻게 해요? 결혼을 금지하죠. 여기 결혼을 금하고 나오잖아요. 혼인을 금하고 나오잖아요. 뭔가 그렇게 살면 거룩한 것처럼 스스로 스스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아무거나 먹어라 이제는 레위기 시대에 끝났다. 이걸 지지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갖다가 하면 전체 맥락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냥 한 구절 가지고 주장해버리면 대응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의 기준, 이것은 통전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봐야지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먹는 거 금하는 음식 이 법은 폐기됐다 하면 지금 마찬가지로 병들고 아픈 시대로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 관점들이 있었죠, 아까? 예. 그래서 이 여러 기준들이 있었는데 이 관점별로 각자 설명을 하는데 각자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의견은 뭐였냐면 아무 이유 없다. 아무 이유 없고 자의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정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거니까 그냥 그 너희들이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 보시려고 주신 거니까
밑에 보죠? 밀부 랍비만 지지한다는 저 자의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 관계에서 주신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그 이유만으로 가증하고 피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죠. 자, 에덴 동산에서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선악과 아담과 하와한테 에덴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모든 거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부정한 거죠. 먹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이제 독성이 거기에다가 딱 넣어놓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상상의 생각일 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저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 한 가지만 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이 먹지 말라는 것, 먹지 않고 구별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로 이제 교제가 식탁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서로 마음을 오고 가는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 이방인들이 이런 먹지 못하는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고 먹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끼어서 먹기 어렵겠죠. 이거를 안 먹고자 하면. 예. 또 이방의 그 축제 날에 이런 돼지고기도 잡고 뭐 이렇게 비늘이 없는 그런 것도 잡으면서 먹는데 그런 게 올라오는데 이걸 가리면 거기 안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 의도하셨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자, 21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돌아와서 신명기 14장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 뒤에 보면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괜찮다 하십니다. 만약에 영양 문제나 오염에 대한 이유로만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팔아서도 안 되는 거죠. 거기 거류하는 객한테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스스로 죽은 모든 것. 이거는 그 정결법대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법대로 뭔가 잡아서 피를 다 빼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스스로 죽은 거는 그렇지 않으니까 파는 것은 괜찮다 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것도 염소 새끼를 어미의 삼지 말라. 이 부분도 이방 풍습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어린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끓이는 것은 가나안 축제 의식의 일부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교감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면 그게 신이나 자연에 무슨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뭔가 신이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자기네들에게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는 이유도 염소 때의 지속적인 번식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마치 죽은 자 앞에서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악한 풍습을 가진 것처럼 이러한 이교적인 행위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는 동물의 어떤 그 내에서도 학대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새끼와 어미를 한꺼번에 같이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금지하십니다.
자, 14절 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음식 규례에 이어서 11조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11조 규례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게 있죠. 네 번째. 그 계명의 구체적인 실천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안식일은 이제 연장된 개념으로 절기로 이어져요. 절기 때 하나님께 뭔가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예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 예물 가운데 이 11조가 있습니다.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예. 여기 11조를 드리는 것의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23절.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 예.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일하고 번 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드림으로써 이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돈의 주인이시고 일터를 주신 분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는 이제 돈으로 11조를 하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곡식이나 포도주나 또 여기 나오는 기름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작물 중에서 10분의 1을 가지고 이제 성소에 가지고 가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1조를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활로 쓰는 거죠. 또 처음 난 짐승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 첫 짐승은 잡아서 같이 화목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근데 이런 목적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분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25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만약에 이렇게 거리가 멀면 한 수십 킬로가 돼요. 그 많은 곡물과 또 기름 이런 거를 들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기가 힘들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돈으로 먼저 거기서 바꾸라. 자기가 사는 곳에서 바꾼 다음에 휴대하기 쉬운 돈을 가지고 와서 현지에서 거기서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을 사라는 거예요. 양이나 그런 드릴 짐승을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바치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도, 모세를 통해 선한 의도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종교 장사꾼들에 의해서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돈 바꾸는 자들, 물건 바꾸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이윤을 자기네들이 챙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비싸게 바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을 싹 그냥 차갑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고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분노하셨던 겁니다. 신구약에 이렇게 배경을 같이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26절.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하면서 이제 쭉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세요.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 11조를 드리는 두 번째 목적이 여기 나오죠. 드리는 사람이나 함께 하는 그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11조 드리는 목적입니다. 헌금 생활은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유익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활을 못하는 레위인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데 그들 챙겨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신학 공부하는 분들, 학생들, 점심 도시락도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식권을 제가 다닐 때도 나눠주는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생활을 못하기 때문인 거죠. 신학생들뿐만은 아니죠. 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이 있죠. 이분들을 챙겨주는 것은 성경적인 섬김입니다. 이분들뿐 아니라 챙겨줄 사람이 또 있어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네, 지금 11조가 두 종류가 있죠. 매년 하는 게 있고 3년마다 저축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3년마다 저축해서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29절 너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21조는 성전에 갔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3년마다 저축해서 하는 11조는 자기 집 근처에 사는, 자기가 사는 곳 근처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는 구제용으로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굉장히 자비와 사랑의 법이죠. 그래서 나의 이익과 유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약자를 돌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구휼원, 고아원, 그리고 구제시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많이 운영했습니다. 이런 정신을 계속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교회 초창기 교회 역사 보면 병원을 만들기도 하고 고아원을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운영을 했고 지금도 많은 자선단체들이 많은 기독교 단체들에서 많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에스라가 도움이죠. 뜻이. 도움을 주는 교회여야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으로 섬김으로 헌금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서부터 내 손으로 행하는 실천에게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또 우리 가족도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무리가 물었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한테 1벌 나눠줘.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 했습니다. 세리들도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너희는 정해진 그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마. 더 거둬서 너희 배불리려고 하지 마. 했습니다. 군인들도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뭘 할까요? 너희 사람들한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월급으로 족한 줄 알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실제적인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적용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우리 이웃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택한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려주신 이 밥상에서 무엇을 먹을지, 젓가락질 할 때 어떤 것은 가려야 할지 생각하고 또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부로 먹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몸을 더럽히고 이 몸을 마음대로 함부로 행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입으로 들어가는, 몸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늘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며 하나님 내가 번 것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이웃사랑을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에스라 소망교회가 그러한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